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한번 쳐다볼까요? 이렇게 인사할 때는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정석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을 한번 사랑스럽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째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째려보지 말고, 우리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한 10살 때까지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자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의 장손이고 장남인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살면 좋겠다. 끊임없이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잘 살기를 또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런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자를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를 보면서 이게 복복자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니까 수저에도 뭐가 적혀 있을까요? 복복자가 적혀 있는 거요. 밥을 먹는 모든 그릇에 제일 밑에 뭐가 있을까요? 복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복을 참 좋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한 몇 번 정도 나올까 한번 숫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나올까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144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한 거예요? 복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주는 복을 좋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그들은 사모하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2아들의 그 머리 위에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 일에 지금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미래에 관해서 후일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또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는데 그 아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셀을 이 야곱을 통하여 축복을 하는데 이 야곱이 저주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아셀에게 넘치도록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오늘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셀에게는 넘치도록 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셀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이 아셀은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인데 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셀에게서 나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먹을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셀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이 먹을 것은 기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잘 되었는지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뭐라고요? 차리로다. 지금 이 아셀의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산물이 어디 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디 위에? 왕이 먹는 수라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조선시대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죠?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왕이 먹는 음식,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나라에서 나는 생산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상품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셀의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산물이 어디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왕의 수라상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복을 주는데 이 아셀이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최고의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흘러요. 이제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신명기 3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이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분이 다 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안수해 주었던 것처럼 모세가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셀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모세도 아셀 지파를 넘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셀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뭐라고요? 더 복을 받으며 지금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아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수없이 들었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셀은 아들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더 복을 받으며. 오늘 아셀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그 누구보다가도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적인 복을 주세요. 많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셀에게 양적인 복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주는지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도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무엇이 되며 기쁨이 되며. 보십시오. 오늘 이 아셀이 복을 받았는데 아셀이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에게 무엇이 되며 기쁨이 되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서돈이 돈을 사면 어디가 아플까요? 배가 아파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의 형제들 중에 나보다 더 잘 산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택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똑같이 섬기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게 되며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을 샀는데 이 집이 넘치는 이유를 남겼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야곱만큼 형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형제는 딸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딸을 놓으려고 낳았는데 계속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만 6명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째일까요? 장남입니다. 딱 보니까 장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장남이에요. 제가 아들 6명 중에 장남입니다. 이 6명의 아들 중에 누가 공부를 가장 잘했을까요? 딱 보니까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6명의 형제 중에 제가 공부를 가장 잘했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아닌 것처럼 좀 쳐다보셔서 좀 당황스럽지만 실제입니다. 제가 6 형제 중에 가장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키는 조금 작지만 얼굴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잘생겼지 않나요? 제가 6명의 그 형제들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는지 보니까 누가 가장 잘생겼다고요? 제가 가장 잘생겼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6명의 형제들 중에 가장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신앙생활도 6명의 형제 중에 누가 가장 잘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된 거 보면 제가 가장 잘했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저는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사는 것은 6 형제 중에 어떨까요? 가장 못 살아요. 저는 집이 없습니다. 저는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 둘째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샀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아파트에 갔더니 아파트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일부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리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안산동성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둘째가,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이제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저랑 12살 차이입니다. 띠동갑이에요. 저보다 12살이나 어린데 이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집을 산 거예요. 집을 샀다고 이렇게 형제들을 다 가족들을 초청하는데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섯째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약간 서운한 거예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은 약간 서글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가장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는 하나님 집을 주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세는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무엇이 되고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형제들이 아셀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받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지금 진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셀을 바라보면서 이 아셀이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모든 형제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에 기름에 잠길 줄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도 아셀에게 주셨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문빗장이 무엇입니까? 문빗장은 자물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넘치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 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의 복도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셀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나누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평택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가운데 넘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아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이 아셀의 아버지 야곱 앞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이 아셀의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했던 이 모세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실제로 아셀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 아셀은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입니다. 이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아셀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셀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셀에 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아셀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8번째 아들이 되었는가 살펴보니까요, 이 야곱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을 하는데 처음부터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7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언니 레아였습니다.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제안을 합니다. 7년 동안 더 열심히 앞으로 봉사하겠다라는 그 결심만 하면 누구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동생 라헬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원치 않았는데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아내가 2명인데 이 야곱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줍니다. 누구에게 주죠? 레아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아이를 얻고 싶어서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냅니다. 2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또 시기하는 이 출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 여종 빌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얻었던 8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아셀의 출생 자체도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난 후에 얼마나 기쁜지, 이 레아가 자기의 여동생 라헬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기, 경쟁, 질투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난 후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실제로 이 아셀의 이름은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셀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셀은 기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아셀은 실제로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받을 만한 그런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셀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아셀에게 주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지켜보았던 이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제가 후반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무엇대로 분량대로.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는데 지금 이 아들이 무엇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아셀이 복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받을 만한 행동이 있고 복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지금 아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셀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 아버지 야곱이 아셀에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33장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이 모세가 아셀에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자란 촌놈입니다. 촌사람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시골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이 농사를 시작하고 똑같이 추수를 하는데 어떤 가정은 넘치도록 추수를 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냥 그저 그렇게 추수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보니까 오히려 농사를 짓는 것보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셀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농사였습니다.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던 이 아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조금만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나태하거나 조금만 우리가 그 일을 손 놓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저는 집에 농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저희 집에 조그만 텃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이 텃밭에 저희 어머님이 뭐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뭐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었어요. 그냥 조그만 텃밭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면 이 새벽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풀을 뽑는 거예요. 풀을 뽑는 거. 그런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하루 이틀만 풀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풀이요 엄청 자라있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농사를 잘 몰라서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그 풀을 뽑지 않고 잠시 잠깐 이렇게 두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어느 게 풀인지 어느 것이 먹을 것인지 저는 잘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성실한 거예요. 오늘 이 아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넘치는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지 보니까 아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셀처럼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 나에게 어떤 일터를 주어지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몇 년 정도 했는지 보니까 부교육자로 30년을 보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성도들도 있고 참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교구가 한 700명, 600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구가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에서 700명 되는 교구, 그리고 목사 한 명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리더 12명과 더불어서 또 장로님 한 분과 이렇게 팀이 되어서 교구를 섬깁니다. 3년마다 교구가 바뀝니다. 그래서 3년 섬기고 나면 제비뽑기를 해서 성경의 원리대로 제비뽑기를 해서 교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교구에 가게 되면 3년을 섬기게 됩니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참 어려운 성도들이 많으세요.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안산에 잠시 머무는 성도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산교회에 와서 3번째 교구를 맡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교구는 그래도 안산에서 그래도 좀 사는 교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맡아서 3년째 섬기고 있는 교구는 참 어려운 교구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보니까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안산에 왔는데 안산에서도 열심히 살아보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빚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산에서 2곳 정도 모여 사는데 그 2곳 중에 한 곳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반지하에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방하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오히려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구를 섬기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 하나님께서 복 좀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안 나가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방하고 사역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성도가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개월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식당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장사를 하는 것보다가 문을 닫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일처럼.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지키십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 달에 월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아보니까 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 생활이 9개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가게가 있는데 가게 2층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2층에는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나면 연기가 생기고 끄러움이 생기는데, 이 끄러움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면 보상받기에 딱 좋을 만큼 끄러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300만 원, 9개월이면 2,700만 원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돈은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요, 위에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사님 댁은 전혀 화재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기나 이런 것들이 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화재보험을 계속해서 들어두었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 해야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둔 거예요. 그런데요,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면, 그 얼음만 들어왔으니까 닦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상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혹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식당을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다 보상해 줍니다. 그 안에 지키가 있는데 지키를 다 보상해 줍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딱 비청산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9개월 동안 임대가 되지 않았던 그 가게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보니까, 왜 복을 주셨을까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빠지잖아요. 저희 교회는 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셀 리더의 자리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동산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산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가까이서 이렇게 뵈니까 참 대단한 분이세요. 뭐가 대단한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11명의 형제 중에 7명이 죽습니다. 막내 동생이 어디로 이방이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3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참 불우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신문 배달하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안산에서 79년도에 개척을 했지만 이 안산이라는 곳은 참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곳이 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산이라는 곳이 절망의 도시처럼 보입니다. 사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올로 목사님은 어떤 집회를 갔다 오시든지 선교를 갔다 오시든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지금도 무엇을 하느냐면 열심히 전도하세요. 올로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새벽에 기도해라. 두 번째는 열심히 전도해라. 제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투박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분인데 서울분 같지 않은 촌사람과 같은 이 서울분이세요. 참 투박하고 또 설교하실 때 보면 하셨던 말씀 자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상 가운데 이런 복을 주셨을까? 비결이 뭘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처럼 아셀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셀의 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양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꼭 한번 모아보십시오. 양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는데 이 가슴에 누구를 꼭 안아보느냐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안아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 한번 꼭 안아보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셀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었던 이 아셀의 말씀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하나님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장로로서, 안선집사로서, 근사로서 하나님 우리 평택제일교회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아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늘 아셀에게 주었던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아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 아셀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의 일터를, 하나님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평택 땅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통하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이여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찬양들을 통하여 안내하는 우리 안내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주일학교를 섬기는 하나님이여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아이들을 축복하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